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또 기쁨과 감사로 이렇게 영광 돌리고자 이 자리에 함께 모였는데요.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기쁨 받으시도록 우리가 몸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정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고자 모였습니다. 정말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 이 자리에 함께하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온 마음을 드릴 때에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또 더욱 큰 감사가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박수 치시면서 이 눈에 야무진 거 아니 배워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아가시겠습니다. 정말 저희가 예배 드리지 않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특별히 택해주셔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으니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만이 이 시간에 좌정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함에 감사를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으로 인하여 참 행복과 사랑을 알아가는 우리들은 축복받은 자녀들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인애와 자비와 긍휼로 오래 참으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깊은 은혜를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나이까. 오늘 이 자리에 그런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진리를 깨닫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 일생의 기쁨과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오만과 아집으로 불순종한 삶을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시선과 사랑으로 세상과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며 인애가 흘러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고 강구하시는 목사님의 삶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시길 기도하며, 지금까지 주님을 위하여 부름 받으시고 수고하며 애쓰시는 사랑의 여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목사님의 모든 삶의 영역에 주님의 형통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또한 예배를 섬기고 돕는 모든 직분자들 위에도 성도들 위에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옆에 분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구에서 날마다 우리 밤 수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인사하는 인사말인데요, 우리 다 같이 옆에 분에게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한 분 한 분 때문에 힘이 나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흐뭇해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껏 느끼는 복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큰숨 맑은 샘 9월 첫째 주 나는 본문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금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상고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저희는 9월 한 달 동안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베드로전서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기록한 서신입니다. 기록한 이유는 사도로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겸면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습니다. 수신자는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지역들은 소아시아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로마의 속주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성도들을 향해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것이 특이합니다. 이 지역들은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한 지역이기도 하지만 그 복음이 흘러 들어가서 토착민들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누군가가 이곳에 와서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베드로 전서는 5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서신이지만 이 서신 가운데는 고난받다라는 동사가 12번이나 등장합니다. 다른 어떤 서신에서보다도 더 많이 고난받다라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말은 고난을 피해 흩어졌던 성도들이 이곳 가운데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바로 수신자는 고난을 피해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었을까요?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시기는 AD 60년에서 64년경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때는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인데, 네로 황제는 AD 51년부터 AD 68년까지 로마를 다스렸던 5번째 황제입니다. 이 네로 황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독교를 극심히 아주 반대했던 그런 황제인데, 이 시기에 베드로도 바울도 그리고 주의 형제 야고보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원래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다른 종교를 그렇게 박해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면서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그 나라들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해 주었던 것이 로마였습니다. 로마의 정책은 포용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종교 자체도 다실론,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들이 정복했던 나라의 신을 인정해 주었던 것이 로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자치가 허용되었고, 로마에서도 유대인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만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로마 입장에 있어서는 이 기독교는 그저 유대교와 다를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기독교는 새로 생긴 신흥 종교에 불과했어요. 대부분의 신자들이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섬기는 신도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기독교는 유대교의 하나의 분파에 불과하다라고 그들은 치부했는데,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알아가면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던 때는 AD 64년에 있었던 로마 대화재 사건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로마의 14개 구역 가운데 10개 구역이 전소하게 됩니다. 다 불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10개 구역은 바로 네로가 재개발하려고 했던 구역과 일치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네로가 일부러 고의로 불을 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오해 속에서 네로는 희생양을 삼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범인으로 지목해서 대박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서신을 썼을 때가 정확하게 연도로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로마에 의해 이제 기독교는 박해가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박해는 로마 전역에 대대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흩어진 자들이 소아시아에 와서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아직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기 전에 지금 이 서신이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박해를 피해서 소아시아에 흩어진 그들을 위해 베드로는 위로의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 전서의 주제는 당연히 고난이 될 수밖에 없고,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영광스러운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난 가운데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여러분, 여기 1절과 2절을 보면 이 흩어진 성도들을 향해 베드로가 부르는 호칭이 있는데 1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얻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되게 장황하게 설명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더 간단히 표현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2절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고 2절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얼핏 보면 우리는 그냥 무심코 지나가지만 이 두 단어 사이에는 상충됩니다. 왜 상충된다라고 표현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믿는 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만인 구원론을 믿는 게 아니에요. 보편적인 구원론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교리는 제한적인 속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구별하고 구별해서 택한 자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수많은 사람 가운데 구별하고 또 구별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이 삼일체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택해 주셨는데 이들의 현재 모습은 무엇입니까?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개가 상충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힘든 부분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인데, 정작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을 보면 참 쉽지 않은 현실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도 이 현실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는 성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주일에도 날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데 정작 나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하게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들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 아닙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 주셨는데 그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뜻이 있는지 진리를 알아가는 묘미가 있는데, 흩어진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다 들어봤던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가 흩어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헬라어는 두 단어가 합쳐졌는데, 하나는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 무엇을 통하여라는 단어하고, 또 다른 단어는 스포라라고 하는 씨, 근원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농부에 의해서 씨앗이 뿌려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외할머니 시골에 가가지고 모내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기계가, 이양기가 이 벼를 다 심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줄을 다 쳐놓고 모짜리에서 모를 본론으로 이렇게 심겼는데, 이 모내기를 하다가 제 다리에 거머리에 물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외삼촌이 그 거머리를 떼어내고 그 담배로 지져야지 피가 나지 않고 빨리 멈춘다고 해서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기계로, 이양기로 벼를 심을 뿐만 아니라, 모를 심을 뿐만 아니라 요즘은 공법이 더 발달해서 그냥 모짜리에 모가 아니라 드론이나 기계로 벽씨를 뿌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여기 보면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그냥 고난을 피해서 흩어진 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숨은 뜻은 뭐냐? 바로 철저한 아주 계획적인 농부에 의해서, 그 전문가에 의해서 씨가 뿌려지듯이 뿌려진 자가 누구냐? 바로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베드로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 서신을 쓰기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되고 베드로가 처음 설교를 하게 돼요. 처음 설교를 하게 되는데 얼마나 그 설교가 명설교였든지 그 설교를 듣는 많은 자들이 그 마음 가운데 찔림을 받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몇 명이나 돌아오게 됩니까?
3,000명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돼요. 이들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찾아오게 되자 이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흩어진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 1절에 등장하는 바로 이 지역들에 그들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이들은 왜 흩어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십니까? 만약 이들이 흩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복음은 예루살렘 안에만 국한이 됩니다. 하지만 이 흩어짐을 통하여서 이 로마 전역에 복음이 뿌려지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이들도 이 땅에 왔을 때 자기들이 왜 이 땅에 왔는지 몰랐을 거예요. 아니,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핍박을 피해서 고난을 피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실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마치 짧은 줄거리 이야기만 가지고 기도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랜 세월에 걸쳐 광활한 배경을 가진 서사시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현재만을 바라보고 기도해요. 현재 없는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없애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기도의 내용은 역사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누가 다스리고 있고 누가 주관하는지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흩어진 자들은 이 광활한 배경을 가지고 이 대서사시의 그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자들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여러분 6절에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여기 보면 여러분, 그들은 시험 때문에 근심합니다. 시험, 그 시험도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도 자신의 잘못으로, 자신의 욕심으로,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당하는 시험이 아니라 믿음을 간직함으로 지금 받게 되는 고난과 시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련 가운데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기뻐하고 있는 이 모습은 미래에 얻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기 때문에 기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기뻐하는도다 라고 이 단어는 현재형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얼굴에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 흩어진 자들이라는 거죠. 이 기쁨을 8절에도 보면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기 보면 세 가지 기쁨으로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영광스러움입니다. 즐거움으로 그들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기뻐하고 있는 비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환경 가운데는 고난과 박해가 있지만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연인을 바라보면 그 증상이 다 비슷합니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정상적인 사고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연인들은 기꺼이 감당해냅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아내는 부천에서 살았고 저는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에 살았습니다. 제가 아내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4개의 행정구역을 지나야만 해요. 고양시에서 출발해서 서울 강서구를 지나 김포시를 지나서 부천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 거리가 1시간 30분 정도 걸렸어요. 그러나 저는 아내를 만나기를 기꺼이 즐거워하며 만납니다. 그리고 데이트 이후에는 아내를 집에 바래다 주고 고향시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전혀 무겁지 않아요. 오히려 돌아갈 때 내일은 만나서 무엇 할까 고민하는 게 데이트, 연인들의 서로 모습 아닙니까? 성도들이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 기쁨, 희열을 간직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보지 못하였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고 있는 그 성도들이 기뻐하고 있는 그 기쁨의 근원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때문이 아닙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승진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되기 때문에, 결혼했기 때문에, 취업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건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충만의 마음이 그들의 얼굴 가운데 기쁨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도 이야기할 때 보지 못하나 믿고라고 이야기하고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만이 소유할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지 못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말로 100번 설명하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 내가 오늘도 이렇게 피곤해 찌들어서 살아왔는데,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수요 기도회를 드리며 나아갈 때 나의 눈꺼풀은 지금 감기는데 도대체 그 기쁨이 어디 있냐, 목사님 너무나도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미치광이처럼 웃고 나아가는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조용히 간직되고 있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폭발할 때도 있지만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부터 숨어있는 그런 기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가 다 아는 찬송이잖아요. 제가 이 찬송이나 어떤 복음성가를 예로 들을 때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걸 한번 부를까 말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용기를 내서 부르기도 하지만 그 설교 이후에 항상 후회를 하고 말아요. 왜냐하면 찬양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용기 내어서 부르지 않고 이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3절에 어떤 가사가 있는지 아세요? 3절에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그런데 이 찬송가 288장을 작사한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은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태어난 지 생후 6개월 만에 의사의 잘못된 약물 처방으로 인하여서 두 눈 시력을 잃게 됩니다. 평생 95세까지 맹인으로 살아가게 돼요. 게다가 1살 때에는 그의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그녀가 자서전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순간도 원한이나 분노를 품은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좋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항상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를 구별시키셔서
그분의 일에 동참시키셨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그 많은 축복을 기억할 때 내가 어떻게 감히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녀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녀가 작사한 찬송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주 예수 넓은 품에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정말 많은 찬송가를 작사했던 것이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눈에는 평생 어둠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사랑하는 아버지의 목소리조차도 들었을지 모르지만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케 되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간직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간직한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기쁨을 간직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이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표현을 이 베드로는 4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 보면 그들이 얻게 되는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라고 표현합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는다는 말은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심지어 너희를 박해하고 있는 네로 황제도, 이 로마라고 하는 그 거대한 제국도 썩을 수밖에 없고 쇠할 수밖에 없고 영원하지 않지만 너희가 얻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다. 썩지 않는다, 더럽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나라는 깨끗합니다. 순결합니다. 그 나라는 쇠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들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현재 그들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고통과 박해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게 그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 흩어져 있는 이 5개의 지역 가운데 갑바도기아가 등장하는데, 이 갑바도기아는 성도들이 피난처로 삼았던 지하 동굴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 지역은 석회석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만 파도 쉽게 동굴을 팔 수 있었고, 실제 로마의 박해를 피해왔던 많은 성도들이 이 땅 속에 굴을 파고 생활했고, 심지어 어떤 굴은 100m가 넘는 그런 굴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현실은 어때요? 어둡죠, 침침하죠, 습하죠, 냄새나죠, 꿉꿉하죠, 보이지 않죠. 하지만 그들이 얻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현재와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게 되는 유산을 이야기합니다. 이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인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법의 조항으로 새겨놓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너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한편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실을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현실을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도 쉽지 않은데,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다면 그 현실은 너무나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가 그 나라가 있으니까 버텨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하나님은 굉장히 무책임한 하나님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구원에 대해서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 앞에 5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시련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보호하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믿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오른손 가운데, 우리의 오른쪽에서 언제나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너희에게 유업으로 있는 그 영원한 나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 손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히 기쁨으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게 되는 이 구원, 이 영원한 나라는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얻게 되는 이 구원을 세상의 가치와 비교하면서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는 것처럼 치부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12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얻게 되는 구원은 어떠한 구원입니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구원이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 문장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은 천사들까지도 알기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감추어져 있는 비밀로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구원은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계시하고 알길 원했던 그 구원을 우리에게 지금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너희는 어떠한 존재냐? 바로 성경의 수많은 예언들이 이야기했던 그 구원을 얻게 된 존재, 천사들조차도 알기 원했던 그 구원을 받은 자, 얻은 자가 누구냐? 바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근원은 우리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그 모습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무엇인지 아세요? 기쁨을 어떤 분이 되게 재밌게 표현했는데 기가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것을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가 뿜어져 나오지 못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가 막힌다라고 표현하죠. 스트레스가 있으면, 걱정이 있으면, 근심이 있으면, 마음속이 어지러우면 그 기가 밖으로 뿜어져 나오지 않고 막히기 때문에 기가 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기가 밖으로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진짜 기쁨이 여러분의 표정 가운데, 입술 가운데,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정말로 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밖으로 표출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죠. 이 탕자의 비유에서 이 아버지는 노심초사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 이 채통 있는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맞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신을 신기고, 그 아들에게 손에 가락지를 끼워지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고, 그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는 게 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기뻐하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아들을 그리워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아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행동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약에도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를 기뻐하세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는 누가 있어요? 바로 우리 한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그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질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얼굴 가운데 기쁨이 넘쳐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뻐하는 자로서 세상 사람과 구별된 기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가진 것들로 기뻐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돈이 있을 때, 명예가 있을 때, 잘 될 때 기뻐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기쁨과 다른 기쁨을 간직한 자입니다. 그 기쁨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쇠하지도 아니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나아가는, 그 기쁨을 간직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정말 그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까?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또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히 자리 잡길 원합니다.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간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바로 내가 되게 해달라고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기쁨이 있기보다는 율법에 얽매여서 억지로 마지못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쁨을 간직한 자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쁨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기보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또한 저 천국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 기쁨을 간직한 자로서, 보배를 간직한 자로서 하루하루 살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과 다른 기쁨을 간직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화려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기쁨의 모습들이 마지못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즐거워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받은 자가 우리인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사랑으로, 이 예수님으로, 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자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저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되, 이 땅을 살아갈 때 쓰러지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넉넉히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늘의 기쁨을 간직한 자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간자입니다. 아멘. 수요기도의 강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구 전도대가 9월 1일 목요일 내일 오전 10시에 하반기 개강 예배를 드립니다. 본당 1층 큰스폴 현장 예배와 온라인으로 동시 진행됩니다. 한나 소망셀이 9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온라인으로 개강 예배를 드립니다. 유아 세례식이 9월 18일 주일 학교 예배당 1부, 2부 예배 시 진행됩니다. 신청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하반기 바이블 칼리지 A팀 온라인 수강생 추가 등록을 9월 2일 금요일까지 받습니다. 신청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순 맑은 샘, 푸른 순 맑은 샘 9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말씀으로 풍성한 9월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축도 후에 17교구 광고 드릴 테니까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축도함으로 수요교대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간직한 자이고, 또한 우리는 쇠하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17교구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또한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예배하며 나아가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안산 동산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